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감사한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모처럼 또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약간 염려되고 불안했고 걱정했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였는데 하나씩 정리가 되고 또 오늘 6월 3일은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우리 거주하는 광주는 또 우리 5월 18일 민주화 운동에 또 뜻깊은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좀 더 또 숙연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씩 회복이 돼가는 기세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반토막이 났다라는 말 정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장로교의 기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한 모습 참 행복한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옵소서. 모처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 가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새로 출생했던 우리 리아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고 우리 알렉스 올슨을 비롯해서 그 가족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객기는 자녀들 어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이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우셔서 말씀을 조명케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서 지난 주일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관계 훈련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설교를 가르쳤던 우리 김만풍 교수님이 개혁교회는 목사가 설교가 가장 중요한 꽃인데 강해 설교하는 게 옳다. 설교의 내용이 제목 설교 있고 주의 설교 많은 설교도 있어요. 윤리 설교도 있고 축복 설교도 있는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본문의 앞뒤 문맥과 전반적인 구사 관점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게 옳다 해서 저 설교는 주일 낮 예배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주일 오후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수요 예배 때는 욥기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하기 때문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개념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행복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고요. 이 삶의 모든 고통 또한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경험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관계 훈련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걸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삶 속에서 이 관계의 지능을 높이는 일은 우리 IQ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관계를 잘못 맺게 되면은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음악에 음치가 있듯이 관계에도 음치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회에 불화협을 일으켜버리죠. 이 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잘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 복종, 용서, 용납, 존중, 섬김, 이런 다 주제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경험이 돼요. 가정에서의 경험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부부관계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장했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눈에 띄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신앙과 부모 공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문화나 사회든지 간에 인정하는 기본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니까 터가 무너져버린 집과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여기서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어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존경을 요구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방 문화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쓴 에베소 교회 편지 쓴 이 당시의 지금 사회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문화를 볼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로마서에서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이방 문화의 핵심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이요. 이 반항은 죄인의 특성이잖아요. 우리 요즘의 세대를 보셔요. 부모에게 대들고 말이지. 욕하고
심지어 때려요. 아니,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수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징조입니까? 인간의 죄성 안에 이 반역의 영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제 비유를 제가 설교를 12주에 거쳐서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큰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 나오죠. 둘 다 동일하게 반항의 영이 있잖아요.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를 거부했던 둘째 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거침없이 몰아세우는 큰 아들. 다 그 안에 반역의 영이 있어요. 이 사춘기만 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전체가 그야말로 사춘기적이에요. 이게 제 본성이에요. 에베소 2장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했거든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셔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잖아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딴지를 걸잖아요. 아이들 안에서도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릴 때는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은 다스려져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욕을 막 쏟아붓습니다. 반대하고 딴지를 걷는 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태도가 굳어지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중요한 레슨은 순종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훈련이 핵심이에요. 이 제자가 되는 길들도 마찬가지죠. 핵심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이 순종 훈련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이 순종의 학교에 임하겠다. 이 앤드루 머레이가 쓴 글에 아주 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 책꽂이에 앤드루 머레이 책이 한 10여 권 있어요. 계속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겸손이다 했는데 그는 또 한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이 순종이요 우리의 본성을 꺾는 훈련이거든요. 이 순종을 배우셔야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를 아무리 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셔야 되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사회생활에 부정화가 돼요. 적응할 수 없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제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배우시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거슬려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시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이 태도의 문제단 말이에요. 태도는 이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의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은 이상한 삶의 패턴이 만들어져 버려요. 거역하고 반항하는 태도가 익숙해지고 누구의 말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항적이 되고 분열을 초래해요. 부모에게 반항할 정도면 이게 끝까지 가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에 순응하면서 내가 배우고 살겠다, 그거예요.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요, 사회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질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공동체의 질서가 되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되고 이게 국가의 질서가 이게 확장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에 대한 공경 문화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 말. 부모에 대한 공경 문화도 허물어진 거죠. 과거에는 부모 세대, 원로에 대한 존경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부모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배우죠. 지금은 문명사회 발달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화됐어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젊은 층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위아래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문화의 현상의 특징은 권위가 실종되어 버려요. 이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 갈등이 그래서 빈번해졌어요. 젠더의 갈등, 세대의 갈등, 계층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갈등들은 기본적인 질서의 붕괴로부터 와버려요. 기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셔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왜 불순종하고 거역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주제 파악을 해야 자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가? 이 근본을 묻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은 반역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가정은 아이의 첫 번째 사회,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정부, 첫 번째 교회,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역할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가정교회가 지금 아주 활발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가정교회를 좀 꿈꾸면서 가정교회에 최영기 목사라고 서울 하옥동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의 책을 쭉 섭렵했어요. 거기 미국 가서 그분이 사역하셨는데, 그래서 가정교회, 한국교회, 가정교회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근데 그게 옳지 않더라고요. 가정교회 시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몇 년 전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것이 좀 순화되고 좀 다듬어졌어요. 가정교회는 5가정에서 7가정을 속으로 묶어가지고 한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 우리 옛날에 구역예배처럼 이걸 더 방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의 기능을 붙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행전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이 바로 가정교회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가. 한국 교회 위기를 진단할 때에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140년 됐습니다만은 급속도 부흥돼가지고 이분들은 한국 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의 문제다. 우리 교회 우리 부수 예배 드잖아요. 규모 큰 1부 예배, 2부 예배 전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구분하잖아요. 영아 예배, 어린이 예배, 초등 예배, 중고 다 예배 부분 이게 전부 문제가 커버린 거예요. 성경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 세대 같이 예배 보는 거예요. 소그룹이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칼빈의 교회를 보니까 칼빈은 반드시 주일 오후에는 주일 낮에 같이 예배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했느냐. 거기에 답을 못하면은 이제 그 굉장한 엄한 꾸중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잖아요.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계에서 배운 게 일심을 좌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순종과 존경의 태도를 배우지 않게 되면 이게 배울 길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윗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연결돼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아버지 있잖아요.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까요? 창세기 홍수 후에 노아가 100주 된 낮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추태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셈하고 막내 아들 야벳은 어땠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분명히 허물이 있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네들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가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도록 명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늘 아버지 말에 우리가 순종하셔야죠. 육신의 아버지의 명령 자체는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태도는 갖춰야 되지 않아요. 예의 바르게 행동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자,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으로 어울려 살아왔어요. 가정이 하나의 완전한 사회였어요. 가족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웠어요. 자기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나서라는 게 없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위를 가진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가정에서도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날은 바로 핵가족이 됐어요. 권위에 대한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권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이 가정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역할이 축소됐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의 미숙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사 선생님들의 관계에서도 미숙함 드러내죠.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실추돼가지고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지 우리 학교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출발한 문제가 학교로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연결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상사와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얼마나 겪습니까? 권위는 그러므로 질서의 문제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공동체 혼란이 와버려요.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문화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이 훈련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최고의 레슨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그럼 중요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친 자녀 중심의 문화가 얼마 폐해가 큰지 몰라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로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애기들이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좋겠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나 자신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나를 공경하라? 모순이잖아요. 지도 안 하면서. 그래요, 애기들이. 자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네? 씩 하고 돌아가면서 입으로 뭐라 해버려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만드는 게 당연해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잖아요. 응? 자, 구약에서 이미 제시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 5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중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든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5계명만 이 약속이 있어요. 왜 이 계명에만 약속을 붙여놨을까? 우리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그만큼 부모 공경을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상이 첨가된 계명이에요. 상을 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부모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언제나 내리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아래로 흐르기 쉽지만 위로 오르기는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 버거워요. 네. 거기에 부모도 섬기하잖아요. 지금 더 큰 문제가 고령화잖아요. 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역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래의 약속만이 아니고 현재 네 삶에서도 보장이 따라붙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겠지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 왕은 사울을 끝까지 반역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과 사울 관계는 사이죠.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다윗은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권위를 보호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반역하잖아요? 그는 결국 불행하게도 일찍 인생을 마쳐버려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셔가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섬기잖아요. 이게 창세기 49장 50장이 나와요. 예. 우리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죽음을 면하고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쓰고 자연사 했잖아요. 요한에게 네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긴 것을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잘되고 할 때 잘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많아요. 불행은 여러분 불순종에부터 옵니다. 순종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 창조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6절 우리 핵심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을 들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딱 조건이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네 가축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이제 더 리얼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게 불행은요, 이 불순종에부터 오거든요. 순종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관계의 평안에서 누리는 이 마음의 자유함도 마찬가지요. 삶의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간관계가 좋은 가능성이 높아요. 권위를 가진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늘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충동하는 삶을 산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은 오던 복도 산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얻은 축복은 일상에서 흘러넘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순종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순종, 그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가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 아들이셨어요. 부모로부터 혹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아들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고통의 그 한 극치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를 공급해 드리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가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게 되면 소외감도 오고 절망감도 오고 외로움도 밀려오시고 우울감으로 힘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요. 고독사 1위가 대한민국이요. 이게 나라 망할 짓이지. 이래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는 홀로서기 연습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훈련, 육체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무르익어야 되셔요. 그래서 영적 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쇠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젊은 날보다 더 빛이 나아져야 돼요. 육체적인 쇠퇴는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때로는 질병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외적인 조건과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만큼은 우리의 최상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이사야 40장 33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지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노후는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죠.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영혼의 부를 축적하셔야 돼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관조가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도 되셔야 되고 사람에게든 자식에게든 의존적이기보다는 그런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들이 나의 기대만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건강히 보장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녹수 없어지기보다는 닮아 없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도움받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우리를 긍정하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신앙을 키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적 무장이 더욱 힘차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레슨은 순종하는 삶을 잘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레슨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돌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이 기본 관계 훈련을 철저히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 있는 가정,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기본 관계 훈련을 잘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